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 4장이 되겠습니다.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물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떠낸 것 같이 떠내어 제단의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하목제, 4장은 속죄제, 5장 중반절 이하로 가면은 속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구분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속건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든 주석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참 모르겠다. 그런데 전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구분이 명백하게 돼요. 어떤 것은 명백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속건제 같기도 하고 속죄제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게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해야 사람이 궁금해서 내일 아침에 또 듣거든요. 자, 오늘 아침은 속죄제에 관한 얘기가 명백하게 나왔으니까 속죄제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지금 나왔어요. 너희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첫째,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회중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을 경우, 세 번째, 족장, 그 마을의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네 번째,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 제물이 다 틀려요. 제사장은 숫소. 그래서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죠. 숫송아지가 제일 비싸다고 그랬죠. 지금도 숫소가 비쌉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드려라.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 가 죄를 범했다. 그럼 무슨 죄일까?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러면은 그 사람, 회중, 전 민족이 아니더라도 한 마을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럿이, 회중이야, 회중, 그걸. 여럿이 죄를 범했다. 10명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염소 갖고 안 돼. 양 갖고 안 돼. 송아지 드려야 돼. 그것도 숫송아지. 제사장과 같이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숫송아지가 제일 비싸니까 그만큼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 용서받는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회중은 숫송아지 아주 비싼 거.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숫염소. 염소도 순염소가 비싼 거예요. 순염소. 그 다음 27절에 가서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평민, 그중에는 암염소. 암염소가 쌉니다. 근데 암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면 32절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다가 드려라. 암컷, 어린 양, 암양. 이스라엘에 가면 양이 제일 많아요. 그죠? 양이 제일 많이 가요. 양이 제일 가격이 지금 동물 중에서는 싼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 중에서. 그래서 평민은 양을 갖다가 드려라. 암양, 순양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암양을 드리라. 하나님이 형편에 맞게 누구만? 평민을. 자, 그런데 제사장이
암양을 드렸다. 안 받으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오히려 그게 또 죄가 돼.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죄를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말을 어겼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지. 불순종하면 이유 불문하고 죄가 돼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여기에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싼 걸 드리라고 그러냐. 네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응?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네가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네가 죄를 범해서 너는 죄가 크다 이거예요. 네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 네 죄는 가장 크다. 네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다 잘못돼. 네가 똑바로 되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다 똑바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죄가 제일 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목사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는 실수를 하면 수술을 잘못하면 한 사람밖에 안 죽어요. 근데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영적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나 커요. 아이고, 의사보다 100배, 1000배 커.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때 그런 거 몰랐는데도 목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쓰셔서 순종하는 겁니다. 왜? 계속 불순종하면 그것도 또 죄가 되니까. 계속 불순종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안 해요 하고 계속 뻐기면 그것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권한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권한에 우리는 따를 뿐이에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죄를 범하면 똑같은 죄를 범해서 성도하고 똑같은 죄. 그래도 죄가 크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성도의 죄는 적고 목사의 죄는 크다. 이건 이제 구약이고 지금 신약이 와서 신약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그 다음 회중 여러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도 하나님이 그 죄를 크게 여기신다. 평민 개인이 진 것은 암염소나 암양으로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회중이 여럿이 죄를 지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중이라 하게 되면 복수예요. 백성 여기 지금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랬죠. 이건 단수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2명 이상 죄를 졌다. 그러면 회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수기 때문에. 문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죄를 범했다. 양 갖고 안 돼요. 암염소 갖고 안 돼요. 어떻게?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안 그러면 이게 나를 우습게 하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이 죄를 범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안식일을 범해서 제4계명 그러면 숫송아지야. 근데 가족은 다 지켰는데 나 혼자만 안식일을 범했어. 그러면 암양이나 암염소야.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죄인데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죄를 범해서 4명이죠. 3명 내지 4명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암염소 값하고 숫송아지 값하고 가격이 틀려. 암염소는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 한 20만 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숫송아지는 한 200만 원 올라갈 거예요. 그죠? 숫송아지 비싸요. 나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지만 이렇게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숫소는 엄청 비싸더라고. 그게 남자도 좀 사람도 좀 순놈이 좀 비쌌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 별로 비싸지가 않아.
암놈한테 꼼짝 못해요. 요즘 그냥 천대받고 살아. 그냥 종노릇하고 살아. 그러죠? 여기 남자분들 40대까지는 남자가 여자를 거의 지배하며 살아요. 50 넘어가면 거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종살이를 합니다. 각오하고 계셔. 안 하면 맨날 싸우셔야 돼. 맨날 싸우셔야 돼.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져주는 게 편해서 남자들이 그냥 져줘버리는 거야. 힘으로 하면 남자가 이기죠. 근데 힘으로 해서 여자 때려봐야 자기만 손해야. 왜? 병원 데려가서 병원 다 치료해줘야지. 그게 자기가 번 돈으로 다 치료해줘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참아버리는 게 제일 이익이야. 그래서 여자가 50 넘어가면 갱년기를 딱 넘어가면 여자가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죠. 내가 여기까지만 가리키면 여자들이 힘이 나는데 다음 얘기를 하면 힘이 없어. 다음 얘기는 뭐냐? 여자가 갱년기 넘어가서 50, 60이 돼서 남자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성경은 그게 죄로 돼 있어. 그래서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또. 죄는 이와 같이 암염소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사함 받아. 근데 이 암염소나 암양이 누가 대주셨어? 예수님이 대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성경에 남편을 복종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주셨으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벌은 뭐라고 그래? 나중에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벌이 따라와. 벌. 죄를 졌는데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벌이 따라오는데 그 여자분은 마음에 평생 불행하다 느끼고 살아요. 불행해요.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게 죄값이에요. 항상 불만, 불평이 있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요. 남편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맨날 불만, 불평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이런 거까지 설교해 줘야 되나? 지금 속죄제 설교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흘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남자 편이라고 그럴 텐데. 나 남자 편이 아니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이 모자라도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이 거기까지인걸. 그렇죠? 남편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복이 거기까지잖아. 애새끼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 살아야 되잖아. 그냥 참고 살 거면 성경대로 살아. 무시하지 말고. 못난 남편이라도 존중해줘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죄 안 지어야 되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게 하나님 앞에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내 복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 감사하고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야 돼.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 나를,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지, 하나님이 내게 준 이 환경을 제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앞으로 뭘 크게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50 넘어가면 기대할 거 없어요. 못 고치니까. 본인이 깨닫고 고치기 전에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살아있고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녀 구원만 받아도 그냥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돼요. 자기를 바꿔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고 이제는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존중해주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룻과 같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룻 성경에 나오죠? 룻과 같은 여인이 되는 거야. 그런 룻과 같은 여인이 돼야 하나님이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 잘했다. 너는 참 순종 잘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땅에서 받지 못한 그 고통,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한 거 하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남편 부족하니까 막 퍼부어댔다. 그리고 이제 여왕이 되고 남편은 신하가 돼서 살았다. 그럼 하늘에서 보상이 없어져.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구원은 받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만 별로 그거 자기가 받을 게 없어. 개털 모자 쓰고 다녀야 돼. 난 성령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걸 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걸 봐. 반대로 뒤집어서. 증인이 여기 다 있어. 우리 집에 출입하는 사람, 허가된 사람 딱 2사람 있어. 여기 왕건사하고 채권사하고 2사람만 우리 집에 내가 출입하도록 허가해 줬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와. 네. 우리 집 왔다가 흉볼까 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아유, 목사님 집에 갔더니 막, 아유, 지저분하다. 거실도 누가 청소도 안 했나 봐. 왜, 목사님은 깔끔한데 집은 지저분해.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면 꼭 말하고 다니게 돼 있어. 네. 그래서 난 못 들어. 우리 집 허가 안 된 사람은 못 들어오게. 근데 저 2사람은 흉을 안 보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도 좋아.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2사람이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성질내고 야단하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가 보다. 누가 물어보면 그게 내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복이야. 그럼 부족한 남편 만난 게 여러분의 복이라고.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주신 환경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그 환경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환경에 적응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그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 그거 양 사서 바쳐야 되고 염소 사서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이 쓰지. 죄 질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갖다가 제사 드리려면 여러분 그 재산 거들나요 안 나요? 돈 버는 거 하나도 못 써요. 죄 질 때마다 가서 속죄제 드리려면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너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기록한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록한 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 이 속죄제를 안 드린다. 이 속죄제는 뭐냐? 여기 명백하게 다 똑같이 써놨어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똑같이 써놨는데 뭐냐? 부지중, 실수로나 아니면 고의로나 실수나 고의로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똑같이 써놨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계명. 자, 계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냐 이게요. 10계명만 계명이냐? 아니면 율법 613가지를 계명으로 보느냐? 이게 또 어려워. 613가지를 계명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율법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봤어요. 그러면 613가지를 계명으로 보면 날마다 죄 짓고 살아 우리는. 죄 안 지은 날이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요 해석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범위를 기록한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이 문서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또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에서 제사장과 단체가 지은 죄는 죄값이 크죠. 송아지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족장 한 마을에 2장 한 마을에 교회로 말하면 지금 장로 교회 장로님들 요 책임이 있어요. 그냥 장로는 나이롱 뽕에서 따는 게 아니야.
아무나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집사는 여기 평민에 들어가. 평민. 권사도 여기 평민에 들어가요. 그런데 장로는 평민에 안 들어가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족장에 들어가요. 백성의 리더예요. 제사장은 온 백성의 신앙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류를 하셔요. 장로님들의 죄가 큽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요, 장로의 죄는 크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대로 가르치라고 그래서 난 그대로 가르쳐요. 아까 목사에 대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일 크다고. 그래서 이런 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무수기 많대요. 책 읽어봐. 시중에 가면 간증지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사함 받는 길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줬어. 근데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를 못하는 거야. 왜? 몰라. 성경을 회개할지도 몰라. 죄 없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 회개라도 해야 죄사함이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죄값이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쫙 열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석을 딱 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사람들이 빨리 탁 깨닫고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책임이 이렇게 중요해요. 목사의 책임이 엄청 중요해요. 장로님들은요, 교인들의 신앙이 본이 반드시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했죠? 그런 면에서 다 본이 돼야 돼요. 앞장서서 내가 그렇게 가서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그 죄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족장의 죄는 평민의 죄보다 크다. 숫 염소를 드려야 된다. 그걸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잡을 때 안수하고, 동물한테 이렇게 안수하고 하죠. 나 대신 얘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숫송아지 잡수고 싶어서? 숫소가 고기가 맛있어서? 아니잖아요. 아니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죄 짓지 마라. 너 죄를 내가 크게 본다. 너 죄 짓지 마라. 요 뒤에 몇 장만 더 가면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한 가지 딱 실수에 그냥 죽어버려요. 예. 불씨. 제단에 그 불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불을 피웠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엉뚱한 불을 갖다 붙여버린 거야. 불 하나 잘못 붙였다고. 아니, 촛대에다 불을 피우는데 성냥으로 피우든 가스라이터로 피우든 무슨 상관이 있어. 불만 피우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감히 제사장이 내 명령을 어겨? 그냥 죽여버려요. 아론의 아들인데도 죽여버려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도 죽여버려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 높은 것을 맡았을수록 책임이 더 크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책임이 밑에 사람보다 적지 않습니다. 똑같지도 않아요.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책임 다하는 게. 이런 걸 알아두셔야 천국이라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잘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죄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더러운 것은 물로 씻지만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 되는데 애굽 장자를 왜 안 죽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분설 주에 딱 불렀잖아.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들어가지라는 거야, 그 집에.
그런데 애굽 사람들 집에는 그 피를 안 묻혀서 들어가 다 장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시켜요. 그래서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거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산 거예요. 피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이 피의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 속죄제, 속건제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신약에 와서는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 여기 나오잖아, 본문에. 아주 평민 중에서 암 염소를 드리든 암 양을 드리든 속죄제로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완벽하게 하나예요. 뜻이 하나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걸 모르니까 전혀 자기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믿었다가 결국은 하나님 인정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 간다고 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는 목사가 지옥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 평생 헛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인생을 엉터리로 산 거예요. 엉터리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 들으려고 안 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몰라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정확하게 배워둬야 내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집니다. 하나님 내 죄를 오늘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죄인 중에 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죄 지을지도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는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 어떤 사람도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